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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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 이름은 이도수입니다. 아세요? 9시 예배 때는 아멘 하시던데. 네, 이도수란 이름을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성이 혹은 오얏니,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수는 물수 아니고 물가수. 학렬을 따라서 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형제, 사촌 형제들 이름이 다 수예요. 석수, 도수, 정수, 명수, 재수, 양수.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낫죠. 네. 어렸을 때는 이름 때문에 놀림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수도꼭지, 도수 각계. 이 길도자의 뜻.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길도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로 길도자 이렇게 해서 저희 형은 돌석자. 예수님 반석이시다 해서 석.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있었는데 지금은 천국 갔는데 동생 이름은 양수. 그래서 어린 양, 그래서 양수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제 누님 이름은 한나로 이렇게 지었어요. 네, 사람마다 자신의 이름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중에 개명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어떤 사명, 소명을 담아서 이름을 개명을 하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 이름을 개명한 분들이 좀 계셔요. 이사야, 이름을 이사야. 너무 멋지죠. 또 박예찬, 예수님의 찬양, 예찬. 이예주. 예. 자, 그럼 이름 말고 정말 이도수가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물론 우리가 어떤 역할로서 나는 아빠입니다, 남편입니다, 혹은 목사입니다. 또 여러분들 아내입니다, 가정주부입니다, 직장인입니다, 사장입니다. 나름대로 역할을 가지고 나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어떤 역할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소개할 때 그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하죠. 자신의 역할이 아내, 엄마,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은 나는 엄마, 아내, 누구의 아내, 또 몇 남매의 엄마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얘기를 하죠. 자신의 이름도 아내로서 엄마로서 이름도 그냥 없이 사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역할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죠. 물론 헌신적으로 또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데 중년이 되고 갱년기가 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고민과 어려움과 번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은 남자분들 이제 이 남편이란 이름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야 한 60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야 아내가 좀 아프고 아내를 살펴줘야 될 때 가서는 남편을 좀 중요하게 여겨서 그 남편의 역할을 또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자신의 역할이 아빠를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그 아빠라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많이 쏟습니다. 사장, 나는 어느 회사의 사장입니다. 이 사장이라는 것, 일하고 또 업무를 보고 어떤 일적으로 업무적으로 성취를 내고 성공을 하는 그것에 우선순위가 있는 분들은 그 일이라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또 돈을 쏟고 있습니다. 학생이 우선순위라면 공부하는 것에, 배우는 것에 또 열심히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즉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엘리야가 아닌가, 아니면 모세와 같은 큰 선지자가 아닌가 하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물어봅니다.
자신들이 직접 오기에는 또 체면도 있고 주변의 시선들도 있으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은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 큰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네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라.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낸,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라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나는 그저 하나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서 얘기합니다. 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나이는 몇 살이고 출생지는 어떻고 고향은 어떻고 나는 몇 남매의 아빠입니다. 몇 남매의 엄마입니다. 나는 자신의 직책과 포지션과 역할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 꿈은 어떻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하나로 또 끝나진 않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자신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성도요 의인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물론 아빠요, 저를 적용해 보자면 남편이요, 목사요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하나님의 소유란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쭐함에 자신의 성취나 선행이나 믿음을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살면서 실패를 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기 자신을 가치 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대단하고 우리는 가치 있는, 우리 존재 자체로 이미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매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성공이나 성취나 결과, 열매를 가지고 우리 자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너 이룬 게 뭐가 있어? 너 해놓은 게 뭐가 있어? 너 실패했잖아.
너는 안 돼. 여러분 그런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얼굴, 키, 내 나이, 내 외모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룬 성공, 성취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시고 죄책감과 상처 가운데서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집에서 국민일보를 보고 있는데요. 어제 국민일보 미션면을 보다가 이호찬이라는 32살 청년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호찬 씨는 서빙 알바의 지존이라고, 스타 서빙, 스타 강사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족발집 알바로 시작해서 26살 때 족발집 알바, 알바를 하다가 손님들이 막 몇십 명, 100명, 200명 대기해서 서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손님들을 어떻게 잘 좀 즐겁게 대기하는 시간도 즐겁게 해드릴까 하면서 대기하는 손님들 모시고 팔씨름 대회하고 손바닥 치면서 쓰러트기하고 아이들 어린이들 대상으로 장기자랑 이런 거 하면서 우승하는 사람들은 족발 중짜를 대짜로 올려주고 하면서 손님들을 그렇게 즐겁게 해주는. 그래서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참 단순하지만 참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님이 불러서 가면 심부름이지만 제가 먼저 가면 그것은 서비스입니다. 참 좋은 얘기 하더라고요. 손님이 불러서 가면 그건 심부름인데 내가 먼저 가면 서비스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이제 인기 있는 서빙서 대기업에서 막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큰 프랜차이즈 사장 와가지고 높은 연봉 줄 테니까 오라고 그걸 다 거절하고 성실하게 그 일 열심히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도 많은 실패를 좀 경험. 이런저런 사업도 해보고 가수한다고 해보기도 하고 실패를 겪으면서 그에게는 이호찬 씨에게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근데 이 부모님이 지적 장애 두 분 다 지적 장애세요. 지적 장애 3급이신 분. 그런데 이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그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지금 참 당당하게 멋지게 살고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존재를 이미 결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의인으로 성도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때에 진정한 나의 나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참된 자아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참된 자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오프라 윈프리가 강연할 때 한 말, 그런 말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보물같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 사실만 알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 자신의 참 자아를 알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 만날 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당당하게, 멋지게, 힘있게 살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모세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한은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회개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 당당했어요. 자신의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당당했어요. 왜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당당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당당했어요. 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누군지를 알면 당당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므로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의 날이선 질문과 의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삶에 있어서 이렇게 자신감과 사명감과 당당함으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살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당당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믿음이 바닥을 칠 때,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뭔가 부정적이 되고 뭔가 잘 안 풀리면은 자신의 어떤 그런 성과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환난과 풍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란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나 자신은 실패자야, 나는 무능해, 나는 한심해, 내가 이룬 게 뭐가 있어,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낙오자로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먹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루 3끼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나의 자존감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때로는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먹는 겁니다. 금요일날 수요일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에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그 선지자 모세도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칫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이루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위대하게, 교만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자칫 일을 성취하지 못하면 낙심하고 정말 낙오자로, 실패자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성과로, 어떤 결과로 우리의 자리매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꼭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 자신을 잘 알고, 잘 알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잘 알 때 당당하고, 잘 알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때 우리는 겸손하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되고 월드컵 지금 기간인데요. 우리나라가 16강에 못 올라가서 아쉽지만은 그래도 뭐 마지막 3차전에서 독일을 이기는 아주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아주 언론에서 조현우 골키퍼를 아주 지금 언론에서 주목해서 이렇게 대서 특필하고 있는데, 이 조현우 골키퍼 뭐 아주 슈퍼 세이브 선방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인가 이제 인터뷰를 제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잘 막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슈퍼 세이브를 합니까? 하면은 동료들이 열심히 뛰어주니까 저도 그 힘 가지고 그저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더라고요. 다른 골키퍼가, 저 말고 다른 골키퍼가 했어도 저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잘 선방했을 겁니다 하면서 참 겸손하게 또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디 팔뚝인가 아내 얼굴을 그렇게 새겨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조현우 선수가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목사님 이제 저기 대학 선교단체 간사신데 그 간사, 여자분 간사의 남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믿음의 가정이고, 최근에 국민일보 보니까 이렇게 좀 믿음의 선수들하고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 때 당당할 수 있고 또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그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할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분명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에 나 자신을 분명히 알게 되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에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또 당당하게 겸손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되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존재를 분명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치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부모십니까? 부모의 부모됨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부모의 부모됨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그러나 부모도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정치인은 신이 아닙니다. 정치인에게 이것저것 다 요청할 수 없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한 고백을 하는 그런 또 정치인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치료자가, 제가 해결자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처럼 다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중간에서 도와주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그 위치에서,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의인이요 성도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주님, 그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를 분명하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